찾아오시고 또 찾아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족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과 동시에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 하면 어때요? 고향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한 게 이 고향이죠. 또 고향 하면은 포근함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고향이 어떤 곳이냐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부모가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났던 곳, 또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또 무엇보다도 부모가 계신 곳, 그곳이 고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오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바로 더 나은 우리의 고향인 본향 천국을 늘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첫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여기에서 뭐냐면 카타피스틴 아페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또 그리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죽을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을 하실 때에 주 앞에 설 모든 성도들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고 가장 우리 성도가 들어야 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 보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맺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어찌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결국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25일날 저녁 새벽 예배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아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163개국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였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에 가장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핵심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주도했던 사람이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평화를 외쳤고 강대국에는 이 경고를 했고 또 약소 국가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의 국가, 단일 국가의 체제로 가기 위한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고난이요 환난일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떠면 고난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라는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지켜가는 사람들,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면을 보면 정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6절로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난과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맥상 내용을 보면은 바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 신앙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믿음 지키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려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의 유리강환자처럼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라. 너희가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다름질을 잘하다가 중도에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우리 믿는 자는 뒤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망석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 돌아서 돌이킬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본향에서 나왔고 이미 죄악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죄악의 자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나온 자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죄악의 땅에서 이미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난 자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여러 갈래입니다. 어떤 면은 시골 고향을 가다가 길 막히면 잘 아는, 자기만이 아는 그 길 코스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타다가 어디가 막힌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 어떻게 가면은 고향을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자기만의 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다양한 길로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자리에서 나온 성도, 이제는 죄악의 땅에서 나온 성도,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종교 통합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저희 합동측 교단을 굉장히 많이 난도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가 자기들 폐쇄적인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이유들이 쫙 합동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들, 합동측 목사들은 하면서 꼴통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나도 들어갔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뭐였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합동측에서 유일하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 합동측 목사들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불교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여러분, 그럴싸한 말입니다. 듣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 아닙니까? 마지막에 모두가 다 신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불교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 무슬림에서는요, 이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신은 뭐냐? 많은 신 중에서 유일하게 오직 신은 알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그 외에는 전부 다 피조 세계라는 거죠. 모든 세계는 다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덧붙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이 구원의 길,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기름감에 끓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 따라서 사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서서 정말 그 신앙 안에 내 목숨 내놓고 사는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을, 영적인 힘을,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 야성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고향에 가면 마음이 포근하고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기에 좋은 곳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향을 찾는 자는, 자, 여기에 찾는 이 말이 14절에서 이 말은요, 에피제투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 즉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찾아, 이 말은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찾아야 할 것은, 지금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네가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너의 모든 생각이 집착돼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또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량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다리를 건너지만 그 이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는데 어떤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은 되지만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다가 영원한 내 마음을 두고 내 육체를 두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그네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는요, 짐을 가볍게 하고 삽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중국 사천에서 사역했던 우리 김상혜 선교사가 그곳에서 18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사역에 하여튼 그 지역의 사역에 이번에 내일 오는 사람들이 그 팀도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그쪽에 스찬성의 지진을 통해서 그 지진 난 지역의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진 난 것이 어떤 면을 보면 그 지진 났던 곳이 그 전에는 도교 사원들이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지진을 통해서 219개가 도교 사원이 다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건축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가 나온 그 두장현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그 바로 나온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제가 나오고 주일날 거기에서 두장현이 그곳이 이 지진의 본 진앙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다시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산 하나가 무너져서 그 두장인이라는 하나의 시가 덮여서 한 8만 명이 매몰돼서 거기가 지금 현재 그 지진 박물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 썩는 냄새 너무너무 강하게 나니까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면서 그 냄새를 제거시키고 있는데 그 산 언덕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기 있는 모든 우상의 제사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그것의 교회가 4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방황한 선교사님의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도 교회가 수없이 많은 것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통해서도 정말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김상희 선교사 이분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성도들하고 인사드리는데 저희한테 와서 축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철수하고 대만으로 옮겨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서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의 18년 동안에 사역했던 그 사역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됐지 뭘 나까지 가서 봐야 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철수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됐었죠. 전체 그 많은 수가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호텔에 어떤 그를 빌려서 그곳에서 비밀리에 모이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 보니까 나오는데요.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보따리 달랑 2개, 가방 하나 달랑 2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 가라 해서 애국으로 이민 간다면 보따리 여러분 몇 개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언제든지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늘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작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책에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았던 책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을 전부 다 봉고차에다가 몇 대를 갖다가 버리는데 세상에 살 때는 몇 천만 원 들여 샀는데 갖다 버리는데 돈 10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폐지가가.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짐 정리하고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나그네는 여러분 첫째 짐이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매여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내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 죄의 짐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내 육체의 짐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미련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도 가볍게 만들어서 점점 가볍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 예, 여러분들은 우리 찬송 한번 하시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불을 하나 좀 꺼주십시오. 이거 끄면 되겠다. 보이시는가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고향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순례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의 인생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 역시 자기의 나그네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삶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그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힘들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고 싶을 때가 다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내 고향에 가서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농사지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향을 거의 도시화가 돼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은 이 나의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사명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향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뒤로 과거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을 뭐 하셨느니라?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비해 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또 오늘 또 하루끼리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내 집은 갈릴리에면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그리운 내 고향집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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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능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삼아보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고향도 좋고 이 땅의 고향도 굵고 이 땅의 고향도 표근하고 아름다운데 그러나 이 땅의 고향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본향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아버지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며 결코 성령으로 아버지 씨와 같은 삶이 육으로 분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오늘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뒤로 친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고향도 이렇게 아름다우고 포근한데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본향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향도 그렇게 포근하고 좋은데,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그렇게 정말 마음이 포근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에서 얽매이신 것과 무거운 짐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늘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향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고향 찾아간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맺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다음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며 우리의 사명 마치는 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